로마서 4장 1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기준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사망을 받는다고 반드시 하나의 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만들고 법을 주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살 것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법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하는 법과 생명을 넣는 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심에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동산 중앙에다가 항상 그것을 너는 가져야 된다. 다른 나무는 없고 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사망나무를 두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이 되고 그 사망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는 사망이 된다. 네가 사망을 얻고자 할 때거든 선악과를 먹고 너는 생명을 얻고자 하려면 생명과실을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먼저 법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만 했다면 자기가 생명과실만 먹었다면 항상 생명의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생명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복이 항상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실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거기는 강도 4가지 강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얼마든지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그 좋은 것을 다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한 이 법대로 하면 너에게는 생명의 이 복을 너는 받게 되고 그러나 내가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선악과에 대해서 그 과실을 말하면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죽는다는 말은 그것은 숨이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신앙에 죽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신앙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처리해 줄 때는 처리해 주고 막아줄 때는 하나님 막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해줄 때는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다 참 이렇게 주실 것을 다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겨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다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또 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 떠나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좋은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그에 대한 값으로 반드시 화가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자연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과실을 먹으면 복이 되고 선악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너는 정령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법을 주셨다. 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에 법이 없으면 그 나라는 서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아무리 참 가난한 나라라도 작은 나라라도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법을 먼저 세우고 그래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혼란의 집단이 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자, 이 세상에 있는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반드시 법을 먼저 세우는데 이 법의 이름을 다른 데는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지켜야 된다. 그것을 율법이라. 이거는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그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법은 지키면 복이 되고 안 지키면 화가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율법이라. 너희들은 지켜야 될 법이라.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 해서 율법이라. 내가 법을 가르쳐서 내가 가르치면 또 계명이라. 하나님의 어떤 때도 계명을 주셨다는 듯.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걸 지키라고 줬을 때 그때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명이나 율법이나 내나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신 법을 지성법이라 그러고 지공법이라 그럽니다. 이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성지공법이라.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다 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저 미국에도 법이 있고 이 법에서 제일 참 잘 되어 있는 법이 로마법이라. 고대로 비하면 로마법이 가장 근대화됐고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로마법. 그 다음에 독일법. 또 있는데 나라마다 참 법이 많이 있지만 이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 그 법은 다 흠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은 아무리 그 법이 참 잘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 때문에 공평에서 무너지고 공평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법대로 하면. 이 법에 하는 흠점이 없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보면 이 사람한테는 이 법이 참 좋은 법인데 저 사람한테는 그 법 때문에 큰 손해가 되는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옳다, 참되다, 다 이것이 복이 되는 법이고 다만 지키지 않을 때만 화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법이 이거 지성법이라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법이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법의 질적으로 본다면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흠이 없는 법이요. 세상에 있는 이 법은 다 흠이 많은 법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이 법을 안 고쳐가지고 지금 이 법 때문에 내가 망한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내나 법은 법인데 이 법대로 해가는 큰 손해가 돼서 이걸 악법이라 그러는데
그럼 악법이 버려야 되느냐? 법은 법이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빨리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 법으로 인해서 손해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른다. 그 요즘 이제 그 문화가 발달되고 모든 일이 디지털식으로 다 변화되니까 지금까지 없던 법으로서는 규제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법도 따라가서 빨리빨리 디지털이 발달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도 뒤따라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를 법이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법은 항상 불완전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 사람이 만든 법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거기에서 흠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온전합니다. 이걸 지성법이라. 하나님의 법은 완전법이라 그 말입니다. 또 지공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공법. 지공법이란 말은 이 법의 대상이 사람들이 법의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법을 내신 분이요. 이 법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사람은 법의 대상이요.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것도 다 불공평하게 대하는 법도 많습니다. 불공평. 이 사람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법이 적용되고 사람마다 똑같이 대하지 않고 이건 왕이라고 법에서 면제해주고 이거는 장관이라고 법에서 면제해주고 저 사람은 무슨 교장이라고 법에서 면제해주고 그런 법이 아니라 다 똑같아. 누구나 똑같이 다 이 법의 적용을 다 받는 겁니다. 왕이라도 그 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우하박이 없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우하박이 없습니다. 누구는 더 좋게 유리하게 해주고 누구는 불리하게 해주고 이거 똑같이 아무리 왕이라도 그 법에 한치도 불공평이 없고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공법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법이요. 그 질적으로도 완전법이요. 그 모든 적용도 완전한 이 공평의 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성지공법이라 사람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많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세워놓고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고 이 법을 어기면 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좋기도 하면서도 심히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법은. 이 세상에 있는 법이야 뭐 어겨봐야 그거는 어겨도 거기에 대한 벌은 심히 작습니다. 또 그걸 지켜도 거기에 대한 뭐 유리한 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은 큰 사망이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 오고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오는 결과는 너무나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두려운 법이요. 또 하나님의 법은 심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법을 주었는데 이 법대로 살면은 아담은 참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복을 줍니다. 맡기는 복. 먼저 아담이 있도록 한 복 준 거 아닙니까? 태어나도록 만들었고 만들어지도록 존재하도록 먼저 만들어줬고 그에게 에덴 동산도 줬고 이제 거기서 법을 지키도록 해줬는데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이 만물을 지금 맡겨놓았는데 더 많이 맡길 것이고 그게 지위도 더 높게 해줄 것이고 또 그를 다스리는 실력도 더 있게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영광도 더 넘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인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선악과 명다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말이에요.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벌은 심히 컸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거기서 받는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 끊긴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그 생명이 넘치는 곳인데 그 생명줄이 딱 끊겨버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옵니다. 가뭄이 시작합니다.
땅이 메말라서 하나도 농사를 수확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저주가 되고 그게 고통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농사가 안 되면 뭐 한 해, 두 해까지는 겨우 있는 것을 가지고 아껴 먹고 뭐 있는 걸 탈탈 끓여서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몇 년이 더 계속되면은 죽는 겁니다. 고통 속에 다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애굽의 요셉에게 가서 빌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그런 현실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면 흉년으로 저주해버리면 굶어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뭐 과학을 믿고 우리가 먹을 양식은 이렇게 하면 마트 가면 항상 이 양식도 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줄을 끊어버리면 전쟁이 나서 그렇든지 가뭄이 나서 그렇든지 그 나라가 경제가 다 바닥이 되든지 그 양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가 들어오면 아무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으로 저주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 아무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제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크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망함이 되는 이런 일이 되기도 하는 그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담이었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는데 결국은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법을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겼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그냥 법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 놨으면 참 좋을 건데 하나님이 아담이 법을 어길 것을 미리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그렇게 그 길로 인도를 했으니까 참 하나님도 그 아담을 이렇게 점점 더 선악과 먹고 생명을 갖지만 자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했다면 얼마나 복이 됐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했고 먹게 된 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사망을 받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한 사망의 곳으로 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인류의 실패가 첫 인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곳이 끝이라 그러면 그 뒤에 자자후손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후손도 전부 다 악이 들어서 내나 또 죄를 짓게 되면 똑같이 다 세세토록 세대를 거쳐서 다 망하게 됩니다. 다 같이 아담처럼 다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했다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법을 세워놓고 법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다 멸망으로 가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었습니까? 법은 사람이 못 지키도록 해놨습니까? 하나님 법을 못 지키도록 해놨습니다. 법을 지키라 해놓고 지키면 복 주고 지키지 않으면 큰 화를 준다, 사망을 준다 해놓고 이 사람이 이 법을 지키는 경우도 있고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지키도록 되어 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또 말씀하시기로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부 죄로 인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만들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복주고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언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깨끗하게 해보겠다,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고 애를 쓴 것이 나름대로 나는 이런 의를 가졌다 해도 자세히 보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자기 딴에는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었다고 해도 자세히 이렇게 세탁하는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환히 보입니다. 얼마나 오물이 많은지. 나는 죄가 없다 해도 자세히 보면 와,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의가 있대도 자세히 보면 의가 아니라 전부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난 선을 행한다 해도 자세히 보니까 다 그 속에 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의를 행한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지성지공법 하나님의 법을 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도록 해서 망하도록 했느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만 주는 하나님이요. 모든 인류에게 원수가 되는 하나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무슨 일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또 하나 법을 세운 겁니다. 두 번째 법입니다. 내가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을 믿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요.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누구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 예.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뱀은 무엇일까? 마귀가 뱀이. 뱀이 마귀가 아니고 뱀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뱀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이기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서 모든 마귀의 역사를 다 이기게 하겠다. 어떻게 이기게 하겠느냐? 그 뒤에 또 약속을 또 합니다. 그 뒤에 아담에게 아담아 하고 네가 지금 옷이 없어서 원래는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이 떡 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났다. 자기 중심이 떡 되고 나니까 내 중심을 딱 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지? 자기를 자꾸 계산한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가진 것이 뭐냐? 내 옷이 뭐냐? 내 가진 것. 항상 자기 가진 것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아무것도 우리는 없는 자요. 하나님 맡겨서 우리는 부자가 돼서 영원히 사는 건데 내 것이 어디 있냐 내 것이. 내 것 찾아보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보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 악이 들어오니까 전부 내 것, 자기.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누구 집에 가서 야, 저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다가 떡 돌아와서 야, 그 집에 참 가서 그 집은 참 좋네. 그 집에 단수가 참 좋더라. 너무 좋더라.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그 단수가 부러워가지고 자기가 부끄럽다.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난 좀 부끄럽네.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기본으로 자기 중심이 들어오면 내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항상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보지 안 하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자식, 내 소유, 내 집.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많으면 자랑스럽고 그것이 없으면 부끄럽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맡겼느냐. 하나님 맡긴 것이 많으면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내게 다 맡겼는데 무엇이 내가 부러우냐. 내가 이 땅에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 맡긴 이 약속으로 맡긴 것이 너무 크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그렇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이 법을 어긴 이 아담에게 멸망한 영원한 멸망이 될 만한 그 멸망 속에 있는 아담에게 두 번째 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옷을 해 입히겠다. 옷을 하나 입혀주겠다. 그 옷의 이름은 짐승의 가죽옷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치마를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짐승의 가죽은 그 옷은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보다는 훨씬 오래 갑니다. 그는 햇빛이 와도 그건 타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떡 해 입히니까 조금 시간 전 처음에는 아주 무화과 나무도 좀 그럴듯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햇빛이 나니까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다 떨어지니까 또 벌거벗은 옷이 됐다. 또 부끄럽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대입하니까 가죽은 말라버립니까? 그것이 쉽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 지나도 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대입하면 오래오래 간다 말이에요. 이 짐승이 가지고 옷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이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옷을 입힌다. 주님에 대해서 옷을 입으면 부끄러움이 없고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그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없었다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둘째 이 약속을 법을 세웠다. 이 약속을 이제는 믿고 그 약속대로만 하면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 짐승이 피 흘렸단 말은 죽었단 말은 왜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지. 그죠? 예수님 뭐 잘 되기 위해서 그 죽으면 예수님이 잘 돼서 예수님이 위해서 죽은 것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었다. 우리 위해서. 우리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그 죄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짐승으로 옷을 대입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그 죄가 됩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대신 죽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짐승으로 옷을 입히겠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겠다.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모든 이 마귀의 역사를 다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중에 제사로 또 약속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사 제도로. 첫째는 번제를 드리고 해놓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세월 지나서 모세 때 와서는 이제는 그 제사를 아주 확대를 해서 이제는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까지 다 세우고 또 성전까지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까지 집까지 다 만들어서 완전히 대속에 이것을 하나의 예표하기 위해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을 가장 크게 또 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때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낸 사람은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는 다음에 또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 그 당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또 제사의 속은 믿지 않고 뜻은 생각지 않고 그냥 제사 형식만 가지고 순수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잡아서 죽이고 뭐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런 것만 했지. 그 속에 참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받았다. 이걸 믿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제사 지낸 사람도 있었고 믿고 지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니까 믿는 모양은 있어도 그 참으로 믿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으면 그 모든 효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거, 이거는 죄에 대한 해결법입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겁니다. 그 대속은 대신했다는 겁니다. 자, 대속이라는 대자는 뭡니까? 대속이라는 대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대신한다. 자,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자, 대신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받을 사망을 내가 받습니다. 이게 대신인데 거기는 사랑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이라는 것은. 네가 받을 이 모든 형벌을, 네가 이 모든 감옥 속 가는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 네가 내야 될 벌금을 내가 대신 벌금을 내겠다. 네가 맞을 그 모든 그 처벌을 내가 대신 맡겠다. 네가 받을 비난을 내가 대신 비난을 받겠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이 죄값을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말 못하게 그렇게 깊게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죄값을 누가 대신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큰 고통인데 이 고통을 대신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부모는 좀 그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고통이 돼도 내가 좀 고통을 차라리 받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다. 내 육신이 편하게 있는 것보다는 대신 내가 고통을 받으면 저 자식이 고통을 안 받는다면 그것이 내게는 더 편하다면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거는 계산이 없고 그냥 무한정 사랑입니다. 그냥 이 본능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의 것이 바탕이 안 되면 대속은 될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율법으로 아무도 그 율법대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그를 거룩하게 살 만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결과적으로 다 망하도록 됐는 이것을 하실 때 그 속에 있는 사랑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대신 하겠다는 것을 미리 다 작정을 하고 한 겁니다. 작정을 하고. 그러면 그분이 율법을 정하실 때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내가 이 대신 다 형벌을 받고 내가 대신 다 순종을 하고 내가 대신 죽기까지 내가 다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대신 하겠다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하면서 이 율법을 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했을까?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 복을 주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복만 주면 되지. 뭐 때문에 범죄케 해놓고 그 범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과 대신 형벌을 받는 영원 형벌을 받는 그 행동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다 그랬다는 데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냈다.
속으로 사랑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늘 사랑하지만은 이 사랑이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타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죽으심의 대속이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의 예수 믿는 생활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해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 못하는 데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그 대속의 사랑,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대신 순종한 이 의의 대신 의를 행한 칭의의 사랑,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 그 화친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얻도록 한 그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깊이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다 점령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그 어린 아이는 부모 품에 있을 때, 어린 아기는 부모 품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합니다. 왜? 이 부모는 날 끝까지 위해주고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제가 여기 고양이가 이게 많이 다닙니다. 길고양이 다니는데 이 고양이는 보면 도망갑니다. 얼른 바스락하면 그냥 손수락같이 도망갑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고양이 하나를 내가 가까이 오기에 그냥 가만히 내가 공격은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 고양이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살살 만져줬습니다. 살살 만져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또 만져주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옆으로 쪼르륵 옵니다. 가면 고양이가 옵니다. 와서 또 만져줘. 또 오면 어디 가도 이따가 내가 가면 항상 바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위해주니까. 자기 위해주니까. 그러니까 안심이 나중에는 이 무릎하겠다가 앉습니다. 시키도 않는데 무릎하겠다가 앉아가요. 근데 그 무릎에 앉았다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도사리면서 다 품에 다 안기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안기어도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한테 있으면 내가 평안하다. 이것이 느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안 느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할 것이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천하의 모든 권세 다 지고 계신 이분이 날 끝까지 날 사랑하는데 뭐가 내가 두려운 것이 뭐가 있느냐. 사자굴이 뭐가 두렵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대속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이 사랑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심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을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의가 없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도 못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혼이 화친이 없으면 그분과 하나 되는 이 길이 없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걱정해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대신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신 우리가 미워했을 때 그때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죽으십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내가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켜준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죄값을 받는 것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 안 받으면 영원한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 율법으로 인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영원한 율법을 지킨 겁니다.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까. 자, 예수님이 대신 날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았다. 죄값을 받았다. 이 말은 날 사랑해서 대신 율법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서 대신 순종을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모시고 살려면 하나님께 원수로 사는 이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일을 대신했습니다. 그 일 하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없는 사죄의 은혜와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친이 없는 화친의 은혜를 이루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구출하시고 또 우리를 의인되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고 또 화친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다 희생으로 다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그 말이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는 항상 함께 합니다. 우리의 영과는 한 번도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때 함께는 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떠날 때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있고 예수님을 버릴 때도 있고 죄질 때도 있고 이럴 때는 마음과 함께 못합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여 내 마음에 오소서. 영에는 항상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늘 들락날락합니다. 예수님은 들락날락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어보면 예수님 못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보면 예수님이 와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른 나가주십니다. 나가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을 우리가 오늘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 아브라함은 형편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사정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자기 환경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어떤 현실이 그런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또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그런 것이 있든 말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치 않았고 거기는 확신했고 자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성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믿기만 믿으면 그 효력이 우리에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율법을 다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행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그 효력은 안 옵니다. 대신 믿어야 되는데 행하지는 필요 없습니다. 행하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예수님이 다 행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님이 행한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데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 다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또 뭐냐?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음 믿으면 그건 뭐냐? 우리는 믿는 거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진실한 것 같으면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그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진실한 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그 행함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행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는 그 믿음의 행함을 가르친다. 그 말.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이 없고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너 옷을 따뜻하게 해라. 너 배고프지 않게 해라.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으면서
입으로 그렇게 하는 거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먹어도 내 먹을 것을 굶면서도 그에 주면서 먹어라. 옷을 입어라. 행함은 마음속에 믿는 믿음에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몸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마음에 나는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은 지금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뜻이요. 그래서 이때 행함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우스주의가 있고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선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 이랬더니 아니다. 이 칼빈이 와서 그건 아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전적으로 믿을 때 바로 구원 얻는다. 이것은 옳은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아니다. 사람이 보니까 다 행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됩니다. 율법은 행하지 말고 믿으면 된다 그랬고 이제는 또 행해야 된다. 그래서 행하는 것과 믿는 것 둘이 합작이 된다. 50% 50% 돼가지고 이래야 구원 얻는다. 또 이렇게 만든 것이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안 주의라 보통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걸 알 필요 없고 우리는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믿음, 자기를 다 드리는 믿음, 그때 믿음의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율법의 행함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 안 해도 되고 믿고 믿음의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기는 믿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요 행함이 없다면 내 믿음은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너희들은 알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행함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만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때 행함도 믿음에 대한 행함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고 행함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믿음도 가졌고 행함의 믿음도 둘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복의 실상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음에 정말로 믿읍시다. 지금까지 믿지 않았으면 오늘부터라도 진실로 믿읍시다. 의심 없이 믿읍시다. 어떤 믿지 못할 형편이 수없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넘치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속에서도 믿읍시다. 또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내나 그것이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행하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렇게 한다면 아니라 내가 지금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행함을 내가 하는 것이다. 믿는 표시로 내가 행할 뿐이지 율법은 예수님이 다 대신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은혜로 됐다. 이래가지고 이런 우리가 충성의 이 행함과 율법을 행하지 않은 믿음의 행함, 믿음과 이 둘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고장이 나지 않도록 이 둘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